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 마지막 장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한 해 마지막 날, 또 이 마지막 주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때로 연속이 아니라 단절입니다. 우리 주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어떤 모습이었던 오늘 연속이 아니라 단절하고 새로운 하루를 내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즌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성경의 어떤 한 인물과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다윗을 통해서 오랜 시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룻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은 베들레헴 가장 작은 마을의 작은 여인을 통해 하셨던 속삭임을 함성처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인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인물이 바뀌었다는 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저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주님 앞에 엎드려 귀를 기울일 때 제 가슴이 막 설레고 뛰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룻기의 문을 닫으면서 전체적인 부분이 먼저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룻기의 주제가 뭐였죠? 헤세드였습니다. 은혜, 긍휼, 자비,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의무가 아닌 조건 없는 헌신을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이 정한 법이지만 의무적인 법이 아닌 사랑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신명기 24장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9절부터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묵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였노라.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둔 무엇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욕심내서 다 내 거야 싹쓸이하는 게 복이 아닌 거지요. 내가 싹쓸이하면요, 물을 손으로 움켜잡은 것처럼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은 내가 얻고 받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준 복, 그게 복인 거죠. 여러분,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것이 많은 복 말고 나누어 주고 베푼 것이 많은 복. 길 가다가 할머니들이 길가에서 봉지 담아 나물 팔거든. 대형마트 가서 사지 말고 조금 비싼 듯한 감이 있어도 그분께 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살 때 깎지 말고 더 달라고 주워 담지 마십시오. 200원 깎고 돌아서면서 교회 가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러지도 마십시오. 절에 가세요 그러세요. 어떤 사람은요, 전도 안 하는 게 전도예요. (2,000원) 하거든 3,000원 손에 쥐어드리면서 따뜻한 손 내밀어 잡아드리십시오. 적은 것으로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손주 용돈이라도 쥐어주고 싶은 그분들의 마음,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는 거지요. 나오미와 룻의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가 받은 상처 너무 커서 그 상처 만지작거리고 자기 연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향하여 작은 걸음 내디디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삭 줍는 것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당당하게 들로 뛰어나가요. 이삭 줍기의 과정을 통과해야 다발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삭 줍기 때 거쳐야 되는 과정, 종살이, 옥살이는 징계가 아니라 축복인 거지요. 이걸 통과해봐야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근육이 생깁니다.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어떤 내면의 힘이 생기는 거죠. 다발의 은혜는 그 은혜가 보아스라고 하는 그분을 얻는 절정의 은혜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도 이삭 줍기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한 다발 움켜쥐고 있어도 이삭 줍기 때에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때 그 시절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40년 광야길을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법이 그들에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안식년 이미 제도화되어 있었고 희년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노예로 고생하며 종살이 옥살이하고 있지만 6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오늘의 고난에 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절망하는 거거든요.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까지라고 하는 고난에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그리고 그 끝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의 고난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오늘이 아무리 춥고 어두워도 내일 봄이 오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오늘의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터널을 지나가지만 깜깜하지만 터널의 끝에 한 줌 빛을 보고 있는 사람은 오늘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눈을 감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나을 수 있는 병이라면 두렵지 않을 거예요. 오늘 열도 나고 오늘 기침도 하고 오늘 뭔가 좀 불편한 건 있지만, 그러나
하루 이틀 푹 자고 나면 괜찮을 거야. 이런 사람은 두렵지 않는 거지요. 왜 두려운가? 안 나갈 것 같아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내기가 숨이 차도록 벅차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고엘이 있다는 사실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한 해의 삶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일은 고엘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하루와 우리의 하루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났다고 그래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하루가 지났다고 그래요. 하루의 끝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간은 하루의 끝에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인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일의 끝은 새벽의 빛이 밝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내가 당신 도왔으니 다음 형편 풀리면 나에게 신세 갚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이런 고엘 정신, 헤세드의 정신을 아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그 교회가 복을 받게 되어 있고 그 마을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의 근원, 복덩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을 배달하는 배달부들이죠. 베푸신 하나님의 헤세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 되돌아오는 부메랑이 됩니다. 내 대에 돌아오지 않으면 자식 대에 돌아올 거예요. 그냥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30배로 100배로 돌아올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거든요.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그 부모가 심어놓은 헤세드의 열매를 먹고 사는 자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먹든지 내 자녀의 때가 먹든지, 여러분 오늘 베푼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네가 고엘이 되라 가르치십시오. 네가 기업 물어줄 자가 되라고 가르치십시오. 친구들 만나면 밥 사라고 가르치십시오. 밥 사는 놈이 대장입니다. 있어야 산다고 하지 마십시오. 사고 나면 더하여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살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싹쓸이하고 내 배만 채우고 그래서 내 욕심 가지고 아웅다웅 막 움켜쥐려고 하고 이거 없으면 다 죽어버릴 것 같이 절망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닌 거지요. 룻기 1장은 장례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장성했던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목 놓아 통곡하는 여인들의 통곡 소리가 1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떡집에 떡이 없어서요, 은혜 집에 은혜가 없었습니다. 사랑의 집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에 기도 소리가 멈추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의 기근보다 영적 기근이 더 잔인하고 무서운 법입니다. 룻기 1장에서 이 시대 영적 기근에 허덕이는 영혼의 탄식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만 붙들었던 한 가정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애통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떡집, 교회를 찾아온 허기진 영혼들이 생명의 떡을 얻지 못한 채 빈 밥그릇 들고 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의 현실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줄 수 있고 또 반드시 교회가 주어야 되는 떡이 뭘까요? 예수님인 거죠.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찾아오는 누구라도 생명의 떡 예수로 배가 부르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만족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4장 룻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축제의 결혼식이 이어집니다. 신혼의 달콤한 입맞춤으로 룻기는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래서 룻기는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역전의 드라마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룻기만이 아니라 욥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내세웠던 믿음의 전당의 수많은 인물들, 그들은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웠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해피엔딩이죠. 2023년 엔딩의 날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해피엔딩을 선포합니다. 2023년 때로 가슴 쓰라는 아픔도 있었고 힘겨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해피엔딩 하면서 내년 새로운 한 해가 해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룻기 1장의 그림, 남겨진 여인들의 고통을 저는 주제로 그리고 싶습니다. 남편을 잃고 버려진 여인들의 눈물과 탄식이 온통 그 그림을 채우고 있습니다. 2장의 그림은 은혜의 눈빛이죠. 룻은 하나님의 은혜의 눈빛 한 번, 이삭 한 줌,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자기 인생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다고 믿고 부스러기 은혜 이삭 줍기를 합니다. 인간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훨씬 컸던 거지요. 하나님 안에는 눈물을 환희의 웃음으로 바꿀 능력도 사랑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품고 녹여내지 못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3장을 화가들이 그림으로 그린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소재로 화폭에 담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잠잠히 그분의 발치에 누워 긍휼을 기다리던 룻의 믿음이 이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려야 될 때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4장이 이어지는 그림은 행복한 결혼식입니다. 이 결혼식으로 남겨진 여인들의 고통은 사라지고 눈물이 변하여 환희가 되고 기쁨의 춤과 노래가 되어지는 겁니다. 4장의 결혼식은 더하여 천국 혼인잔치,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이 땅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요즘 젊은이들은 이거 모르죠. 우리 은혜의 찬송, 은혜분들, 권사님들이 많이 부르.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천국 잔치가 룻기를, 우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다 잃어버린 여인들의 통곡 소리가 모압 광야에 메아리 쳤는데 4장에서는 잔치집의 노래와 풍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가난의 흙이진 배를 움켜쥔 여인들의 모습으로 가득한데 4장에서는 한포구복 푸른 배가 보입니다. 1장에서는 어이 살아갈까나 장송곡 소리가 들려왔는데 4장에서는 딴딴따따 웨딩 마치가 들립니다. 1장에서는 무너지는 가정의 이야기가 4장에서는 회복된 가정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모압에 버려지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4장에서는 베들레헴 도시의 스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 팬클럽이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룻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오늘이 절망이고 어디에도 한 점 빛조차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소망을 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드라마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2023년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인생의 막이 얼마나 절망이고 낙심이고 아픔으로 우리가 이 한 막을 우리가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드라마는 1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수를 기대하라고 룻기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024년 준비된 새로운 막이 곧 열릴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새로운 시즌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라. 이것이 룻기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이 모든 말씀을 모아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4장 13절은 이에라는 단어 하나로 요약합니다. 13절 보세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룻의 프로포즈가 위기를 만납니다. 2장의 사건이었어요. 보아스의 믿음과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3장에서 해결되고 이제 3장에서 재판 4장으로 넘어가면 모든 재판은 끝납니다. 재판이라고 하면 살벌한 분위기가 느껴져야 되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해주고 축복해주는 재판을 하고 있어요. 패배자에게 침을 뱉거나 저주하거나 모욕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말인 거죠. 이것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여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기고 네가 진 것 같지만 이긴 자의 오만함도 없고 진 자의 굴욕도 없고 비록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진 그를 품에 끌어안고 가슴으로 녹여내고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판은 끝났어요. 이에 행복한 결혼식이 펼쳐졌다 이야기로 오늘의 본문은 시작합니다. 결혼식장을 상상하면서 사람들은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보아스는 상당히 나이가 많았을 텐데 두 사람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됐을까? 궁금합니까? 보아스는 부인을 잃고 지내던 호렙이었는가? 아니면 부인을 두고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으로 룻을 맞이한 건가? 그런데 룻기 저자는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것으로만 끝이 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공부할 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엉뚱한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쫓겨나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가 누구일까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은 도대체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바울이 왜 장가를 안 갔을까? 안 간 걸까? 못 간 걸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언제 오실까? 오신다면 언제 어디에 오실까? 이스라엘 감람산에 오실 것인가? 아니면 인천 송도 땅에 오실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건 그냥 묻어두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읽다가 모르겠거든 그냥 읽은 것으로 만족하세요.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이 말씀이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13절 한 절 안에 룻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아요. 한 절인데 후딱 1년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기록은 없지만 아마 이 1년의 신혼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았을지 짐작이 됩니다. 여기서 룻기 저자는 여호와께서 룻으로 임신하게 하셨다. 임신을 두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지어요. 이 한마디 고백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혼했다는 결론이 나오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임신했고 아들을 주셨다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들의 결혼도 임신도 해산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덮여지고 봉해진 가려져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었다는 거지요. 어쩌다가 태어난 생명 어디 있을까요? 내 부모는 어쩌다가 나를 낳았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철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모든 비극과 눈물 쌓였던 모든 인생의 한과 괴로움 틀어버리는 한마디였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베들레헴 마을에 전해지자 여인들이 나오미를 찾아가서 축복하고 축하해요. 이때 축하 인사한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옥동자를 얻었으니 축하합니다. 아기가 복스럽게 참 잘생겼네요. 그런데 이곳 베들레헴 여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생겨 먹기를요, 배 고픈 건 참는데 배 아픈 걸 못 참는데요. 내 힘든 건 견디겠는데 남이 잘 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 여인들은 나오미가 잘 되는 것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 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허기진 내 배 움켜쥐고서도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축복해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내 배는 허기지지만 더 배고픈 이웃을 위해서 이삭을 흘려주는 그런 교회 말이죠. 아멘입니까? 공동체의 축복의 내용이 뭔가요? 룻기 4장 14절 보십시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마을 여인들의 축복의 말이 계속됩니다. 이 아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다. 생명의 회복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회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 말이 생명의 회복자란 말입니다. 그동안 나오미는 인생의 모진 풍파에 시달리다가 삶의 의욕도 기쁨도 한 점 소망도 다 잃어버린 채 탈진된 영혼의 모습으로 절망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룻이 자식을 낳아주면서 나오미의 영혼이 소생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로 말미암아 마라가 또다시 원상태 나오미로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룻기 저자는 생명의 회복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은 의례적인 축가 인사하는 것 같지만 그 축복의 한마디 말이 예언적이고 계시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람들은 룻을 이렇게 말합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우리 한국말에 있는 거 잘 없잖아요. 7 아들보다 귀한 딸, 뭐 이런 건 있는데 7 아들보다 귀한 한 며느리. 예, 잘 얻은 며느리 하나 7 아들 안 부럽다, 뭐 그런 말이죠. 7 아들, 한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극치의 복을 7 아들로 표현합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복덩이 며느리를 얻었다, 그 말인 거죠. 룻은 과연 복덩이, 복의 근원, 축복의 딸이었습니다. 첫 번째, 룻은 나오미에게 복덩이였어요. 나오미는 룻으로 말미암아 성명이 소생합니다. 룻은 나오미 노년의 복량자가 되고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룻은 남편 보아스에게 복덩어리였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함께 구속의 족보 메시아의 가계를 이어가게 됐어요. 유명한 가문이 됩니다. 룻이 사라처럼 열국의 어미가 됐다면 보아스는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비가 되는 복을 룻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룻은 베들레헴 마을의 복덩이였습니다. 무명의 마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마을 하나가 룻이 낳은 아들과 함께 다윗 왕의 고향이 돼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고향이 됩니다. 이 은혜가 성도의 가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문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을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은 이방 이스라엘 민족의 복덩이였어요. 온 인류의 복덩이였습니다. 모든 이방족 속의 복덩이가 된 그 복 속에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복덩이가 룻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복덩이가 룻이 된 거죠. 과연 룻은 생명의 회복자, 잠언서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에쉐트 하일이 된 사람입니다. 룻이 낳은 축복의 아이가 조금씩 자라갑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방실방실 웃으면서 그 웃음 하나가 예간장을 타녹입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아비가 이름을 짓든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을 짓든지, 그것도
아니면 덕망 있는 랍비를 찾아가서 이 아이에게 걸맞는 축복된 계시적 이름 하나 지어달라고 요구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룻이 낳은 이 아이의 이름은 룻이 지은 것도 아니고 보아스가 짓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오미가 짓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어디 장면가 찾아간 적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랍비를 찾아가서 이름을 짓지도 않습니다. 누가 지어준지 아세요? 그 동네 여인들이 두 번씩이나 지금 나옵니다. 동네 마을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오벳으로 지어줘요. 오벳, 섬기는 자죠. 이 아이가 너의 늙음을 섬겨줄 거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가 될 것이다. 이 아이가 오고 오는 세대의 인류를 섬기는 아이가 될 것이다. 이 아이가 하늘나라의 왕이 오시는 대로를 여는 아이가 될 것이다. 오벳이라는 이름으로 마을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며 막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룻 개인의 이야기를 뛰어넘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이 아이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더라. 처음에는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이 사람이 다윗이 할아버지가 되었더라고 읽다가 이상해서 다시 보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였어요. 저는 저보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제 베들레헴 마을의 관심은 온 이스라엘의 관심으로 번졌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한 아기로 말미암아 BC와 AD를 쪼개버리는, 이전과 이후의 AD와 BC라고 하는 역사를 두동강 내는, 아담 이후 죽음으로 흐르던 인류 역사의 고를 생명으로 물꼬를 지금 바꾸고 있는 한 아이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룻기의 결론 마지막 5절 계보로 이어집니다. 보통 여러분 족보 계보는 일반적으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1장부터 장, 민수기 봐도 마찬가지고 쭉 1장부터 처음부터 1장 시작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룻기만 독특하게 족보 계보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계보가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예고인 거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잃었고 그래서 통곡하고 절망하고 오갈 데 없는 신세로 볼이 나달 몇 개 줍는 신세였지만 나달 인생을 다발의 인생으로 거기서 역사를 통째로 바꾸는 은혜로 확장되는 거죠. 저는 2024년 한 해가 그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는 약속의 땅을 구체적으로 정복하고 그 땅의 주인들을 바꾸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족보 계보는 다윗 왕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필 베레스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했습니다. 12절에도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할 때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해달라고 축복해요. 그렇다면 베레스가 누군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살펴보면 창세기 역사가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삭 얘기 쭉 나오다가 야곱 이야기 쭉 나오다가 37장부터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로 마지막까지 갑니다. 37장부터. 그런데 38장에 예고도 없이 불쑥 끼어드는 한 인물이 나와요.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고 그렇게 참 막 어쩌면 감추고 싶은 한 에피소드가 등장해요. 유다는 잠시 영적으로 침체돼서 아버지 야곱의 집을 버리고 이방 땅에 들어가 삽니다. 거기서 이방 여인을 만나 결혼해서 아들 셋을 얻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엘인데 이 장남 엘과 결혼한 여인이 다말입니다.
엘이 자식 하나 낳아주지 못하고 일찍 죽고 둘째 아들도 그렇게 고엘의 제도 때문에 형의 아들을 낳아주려고 했지만 자식 없이 죽고, 그때 시아버지 유다가 갑자기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요. 왜냐고 하면 이 셋째 이 아들도 다말에게 주었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날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의 친정집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말이 창녀로 위장하고 유다를 유혹해서 그날 밤에 징표로 도장과 건과 지팡이를 얻어요. 석 달이 지납니다. 유다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며느리 다말을 부정한 여자로 몰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다말이 내민 정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뱃속의 아이가 유다의 아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지요. 다말이 해산하고 쌍둥이를 낳는데 그 첫째 아이가 베레스였어요. 이런 다말이 낳은 베레스와 지금 룻이 낳은 오벳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룻기는 베레스와 오벳을 이렇게 연결짓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오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아브라함 의미가 없고 예수님이 없는 다윗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창세기의 다말과 룻기의 룻, 유다 집안의 메시아 족보가 끊어질 위기에서 메시아의 약속 믿고 구속사의 대를 이어가려는 열망이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이방 여인 다말이었고 이방 여인 룻이었어요. 이 열심으로 얻은 아들이 창세기 베레스요 룻기의 오벳입니다. 룻을 통해 낳은 오벳도 다말을 통해 낳은 베레스도 지금 이방 여인을 통해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이걸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빈부 기천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잣대로 삼아가지고 너는 더 좀 낫고 너는 좀 못하고 이런 어떤 구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침노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의 중요한 DNA입니다.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여셔서 우리는 누구라도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앉아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과 열망을 가지고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신 은혜 바라보고 그저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교회가 아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수아의 시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침노해 갈 것입니다. 마지막 5절 족보 안에는 각 절마다 2사람씩 10명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단순한 문장을 9번이나 반복해요. 룻기는 1장에서 죽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더니 마지막 4장에서는 출생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저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찾을 길이 없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성경에 이들의 이름을 새겼을까? 여기저기 구석구석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도 어린 시절 지나 청년 시절을 거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단 한 번 이들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을 통해서 이들 역시 구원의 맥을 이어준 복된 인물들은 틀림없을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6기의 주인공들 이름이 드디어 나와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더라. 지금까지 룻기는 보아스가 룻의 친족 구원자 고엘이 돼서 많은 헌신과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보십시오,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이 보아스의 대를 이어간 것으로 기록되면서 보아스를 예수님과 다윗의 계보의 길로 함께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의 가게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 손해보고 희생한 줄 알았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보아스가 얻은 게 더 많았던 거예요.
또 한 가지 21절은 룻기의 한 주인공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누굴까요? 출애굽 가나안 정복 과정을 이끌었던 영웅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파송됐던 정탐꾼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살몬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보냄받았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의하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기록합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의 기생으로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 사건으로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는 기생 라합을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을 화려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룻기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폭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큰 분인지, 하나님의 가슴으로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그 사랑으로 녹여낼 수 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방 여인 다말이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얻은 아들 베레스를 구원 역사 중심에 세우고, 살몬은 여리고의 기생과 결혼하여 룻기의 주인공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여 다윗 왕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다. 이 부끄러운 가게,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이들의 족보를 조금도 여과 없이 당당하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높이와 너비와 길이와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래요. 두 분 놀랜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저 사람은 꼭 천국 갈 거야 생각했던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 인간은 천국 못 올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년 1월 첫 주부터 금요 철야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경험하라, 한 석 달간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철야 시간에 함께 나눌 것인데, 그 시간도 여러분 동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룻기의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룻기는 사사기의 연속편이죠.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대였는데 룻기는 이스라엘 왕 다윗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룻기의 마지막 단어가 바로 다윗이죠. 그리고 그 다윗을 다음 책, 사사기 다음 책 사무엘로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룻기는 다윗으로 끝나지 않고 신약 마태복음으로 다윗으로부터 새 시대 새 역사의 문을 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룻기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룻기는 버려진 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시작됐지만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는 구원의 계보는 여러분 지금도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룻기는 문을 닫으면서 우리에게 질문해요. 당신을 복음으로 낳아준 영적 어미가 누구인지 아는가? 당신이 또 바울처럼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고 자랑할 만한 영적 자녀는 누구인가? 행여 이 구속사 구원의 계보가 당신에게서 중단되고 있지는 않은가? 끊어질 위험에 처한 구원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했던 다말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천함의 극지에서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지만 그것 이겨내고 끝까지 이삭 죽기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붙여쳤던 룻의 그 열정이 오늘 당신에게 있는가? 행여 구원의 물줄기가 당신에게 흘러왔는데 나의 무관심과
흘러가야 되고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구원 계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의 반열에 들지 못한 그들에게로 흘러가야 마땅한데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어 썩은 물처럼 냄새나는 모습은 아닌가? 루키는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루키의 저자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줘요. 흘러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마라나타의 기다림, 또 나만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마라나타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계보가 멈추지 않고 단절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여러분, 루시라는 한 여자가 보아스 만나서 인생 팔자 고쳤더라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계보가 단절되는 건 막기 위해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구원의 반열에 뛰어들었던 루시의 그 열정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요, 과연 너에게 이 열정이 있는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에게 과연 이 열정이 있는가? 묻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열정이 전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 우리가 부럽지 않는 것은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내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세.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시즌 한 해를 기대하면서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세월도 가는 시간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한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주님, 살든지 죽든지 시작이든지 끝이든지 예수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